어제까지 본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아달랴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윗 자손을 멸절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보호해 주시고 7살의 나이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그리고 요아스는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고 무려 40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데요. 2절 말씀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의 통치 기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는 다른 왕들과 다르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로 그의 곁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가 요아스를 교훈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요아스 왕에게 그가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요아스는 그 교훈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나왔던 성전을 보수했던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성전은 낡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헌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했죠. 하지만 요아스 왕이 무려 2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까지도 이 성전을 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헌금이 투명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헌금함을 이제 성전 입구에 두게 되었고, 그 헌금을 모아서 성전 보수를 완료하게 되죠. 이처럼 요아스는 참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좋았겠지만 사실 요아스의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요아스조차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역대하 24장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표현으로 하면 그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전을 보수하였던 손으로 우상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요아스 왕은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던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그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자신의 신하들의 말을 듣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요아스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곁에 있었던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아스 곁에 그 말씀으로 자신을 교훈해 주는 사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으며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히 우리보다 도덕적이거나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를 교훈해 주었던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교훈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까? 바로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요한데, 그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등불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예수님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은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많은 재물을 쌓을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땅의 재물을 최대한 많이 쌓아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의 재물을 많이 쌓을수록 행복도 함께 쌓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으로, 돈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행복의 기준이 바로 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충돌할 때에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였지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세상의 말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 세상의 말대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요아스가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왕실과 성전 창고에 있었던 모든 금을 모아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주고 제발 돌아갈 것을 부탁하죠. 이 부분만 보면 마치 아람 군대가 엄청난 대군을 끌고 와서 남유다를 압박했을 거라 생각되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교훈을 지킬 때에는 그를 손에 쥐고 계시면서 그의 삶을 보호해 주셨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다 신하들이 해주는 말에 휘둘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가 어떻게 되죠? 20절 말씀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자신의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아스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의 소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어두운 밤길을 걷는 행인이 등불로 자신의 앞을 비추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아스를 무려 40년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말씀 함께 특별주일 때 한 학생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원래 이 학생은 원래 말씀 함께 묵상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수능을 공부하는 자신에게 있어서 시간 낭비처럼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손해라 생각하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도 나의 계획과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삶이라 생각을 했대요. 그러던 중에 이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 스스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학원을 옮기게 되었는데 마침 그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말씀 함께를 해보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원장 선생님이 시키시는 것이니까 자의반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했다고 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자신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목표를 더 의지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제는 너의 힘으로 버티지 말고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과거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속박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 안에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과 기쁨을 이 학생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때 간증하였어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우리는 이 학생이 겪은 시련과 실패보다 우리가 일생에서 겪는 어려움은 훨씬 더 깊고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등불 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 못할 어둠은 없는 거예요. 혹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방황하고 계시며 깊은 어둠 속에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의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이 사실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돕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